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에베소 지역에 대한 특성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또 다 이렇게 잊어먹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특징은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의 수도 중에 수도입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 수도는 굉장히 크고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는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양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중심지이기도 하고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 안에는 재정이 풍성합니다. 반면에 무역이 이렇게 중심이고 재정이 풍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쾌락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세계의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고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곳이 바로 그 에베소 지역의 특성입니다. 이런 지역에 어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2차와 3차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주님이 마음먹고 준비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비록 크고 발달된 도시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곳, 또 항구 도시로 무역이 발달되어서 물질이 풍부하는 대신에 쾌락의 도시였지만 또 그곳은 어마무시한 그런 우상의 신전이 있고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상식인 그 장소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언변과 말씀에 능통한 아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그곳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그 말씀에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지역을 들려서 무려 3년이나 밤낮이지 않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회개의 그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회개의 부흥이고 또 개인의 회복은 회개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 지역을 공부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와 같은 지역에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세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을 말씀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특성이 어떤 지역인지를 잘 알아야지만이 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목회를 하고 그런 또 이런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냥 음성으로 하지 않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늘 교회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운영하시고 주님이 목회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그 일곱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오늘 성경에는 그 일곱 교회 특별히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개의 교회를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이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에베소 교회에도 서보나 교회에도 버가모 교회에도 두아디리아 교회에도 사대 교회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라오디게아 교회 이 일곱 교회에다가 써서 보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냐면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나팔과 같은 큰 음성이 있는데 큰 음성이란 말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하여 너가 본 것을 다 써서 편지로 써서 다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도대체 어떤 분이 어떻게 생기신 분이 이런 정확하고 무게 있고 강력한 말씀을 하시느냐 몸을 돌이켜서 보려고 했더니 보이는 것이 바로 일곱 금촛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금촛대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 금촛대는 1장 20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 말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 그리고 헌신자들 주의 종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고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일곱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고 일곱 금촛대 교회를 금촛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촛대의 사명과 그 촛대에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면 촛대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촛대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촛대와 같이 어둠 밤을 또 바다를 향하여 알려주는 빛의 방향, 그 바다의 육지의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갈 곳을 알지 못하는 흑암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빛이
빛이 비추는 순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디에 두느냐? 등경 아래 두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 빛을 등경 위에 두느냐, 등잔대 위에 꽂아 두느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비추는 이 등잔대, 금촛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있는 목적은 빛을 비추는 건데 그 빛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자신에게 향할 뿐 아니라 그 빛이 세상으로 향하는데,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그 빛을 보고,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빛을 많이 비추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받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금촛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빛을 잃어버려선 안 됩니다. 요즘 교회는 둘러보면 불 꺼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의 불도 꺼져 있고, 사랑의 불도 꺼져 있고, 예배의 불도 꺼져 있고, 열정도 점점점 식어져 가고, 교회는 점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빛이 꺼져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의 빛이 꺼지지 않기를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빛은 뭐냐라는 겁니다. 금촛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촛대에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의 정체는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론으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쏘는, 그 빛을 맞는, 그 빛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주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주님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일시적으로 살다가 그 불이 꺼지는 것, 또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비출 때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마다 그 빛은 생명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빛은 예수님이신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쐬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을 이렇게 쏘는, 생명의 빛을 받는, 생명의 빛을 얻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어둠이 조금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전한 빛이고 온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비출 때 숨겨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다 보여지고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빛 앞에 나아가면 우리도 생명의 빛을 얻어 빛과 같은 존재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예수님은 빛이신데 이 빛을 쐬면, 이 빛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빛을 받는 순간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늘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안에 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의 삶이 빛으로 변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빛이 세상을 향하여 비출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 빛이 한 나라를 향하여 비출 때 그 나라가 변화됩니다. 그 빛이 가정을 향하여 비출 때 그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 빛이 각 개인에게 비춰질 때 한 분 한 분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빛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비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빛이 비추는 순간, 그 순간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빛을 비추는 건데 빛을 비춘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빛을 비춘다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빛을 비춘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받아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그 빛을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또 복음 전도자에게만 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 이 삶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뭐였더니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고 나니까 주님 안에서는 빛이 됐다는 거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비로소 빛이 되고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삶이 뭐냐? 그것을 에베소서 5장 9절에 단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3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 가운데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비로소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늘 악함이 드러나고 우리 입술에 악함이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가 늘 거짓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을 산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둠이 늘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빛의 열매, 빛의 자녀로 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도가 지나갈 때 그에게는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그리고 진실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촛대라고 말하고, 촛대는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금촛대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촛대를 만드는데 재료에는 금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금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빛된 삶, 그리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어둠에 늘 거하는데, 왜 어둠에 거하냐면 나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빛으로 절대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둠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게 된다는 거고 정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빛으로 사는 것이 뭐냐?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어디로 온대요? 빛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삶인데, 진리를 따르는 삶은 반드시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빛 대신 주님께로 늘 날마다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내가 뭘 했는지, 옛날에 내가 방언을 받았는데 지금은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옛날에는 환상의 환상을 봤는데 지금은 예배 시간에 눈조차 뜰 수 없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삶, 빛으로 가까이 가는 삶. 그래서 그 빛으로 가까이 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바라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진리를 따르는 삶이고, 믿음의 삶이란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밝은 곳에, 어두운 곳에 있다가 점점점 밝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는 뭐가 보이냐면 잡티와 주름과 흠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점점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는 회개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정도 회개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회개하다 뭐가 되냐면 회개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네요. 저에게는 너무너무 많은 회개거리가 있어서요,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빛된 삶의 성도들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촛대를 금으로 만드는데 이 금은
무슨 금으로 만드냐면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 순금의 의미는 바로 연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기구를 만들라, 성막을 만들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막 기구 가운데 순금으로 만든 금잔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7개의 금잔대입니다. 금잔대를 만들 때 금잔대의 모양을 말씀하시면서요, 틀에 부어 가지고 만들라, 순금을 틀에 부어서 그 등잔대를 만들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등잔대를 만들 때 반드시 쳐서 만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라고요? 쳐서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등잔대를 쳐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 온몸에 다 채찍으로 피멍이 들었습니다.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3개의 큰 대못으로 양팔과 양다리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인간들은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된 삶을 살려면 고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고난은 성도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성도들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이기적인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고난은 내가 당연히 받는구나. 내가 순금으로 금촛대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구나.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연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져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순금과 같은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러나 그 고난을 던져주시고 네가 그냥 혼자 참아내라, 네가 혼자 견뎌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연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늘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거든요. 다른 걸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빠지고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엉뚱한 일에 마음에 풀려 있으면 여러분들 받는 이 고난, 이 여러분들이 받는 이 삶의 무게를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지금에서야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지금의 때야 예배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연단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바로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고난 받기 전과 고난 받고 난 이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나는 아무렇게나 행했다는, 그릇 행했다는 거죠.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나의 삶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빛의 자녀들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삶 가운데, 교회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연단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그릇된 삶을, 그릇되게 행했던 그 삶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의 네 번째 의미는 뭐냐?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그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질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서야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질로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 재정적인 문제가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연단이 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추해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남편으로 연단이 오고요, 아내로 연단이 오고, 부모로 연단이 오고, 자녀로부터 연단이 옵니다.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연단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연단을 우리 이 제정신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이로 인하여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그 물질의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교만해서요 우쭐하고 다녔을 텐데, 건강의 고난이, 그 연단이 없었다면 내가 내 건강 가지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살았을 텐데, 사람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연단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주님, 이 고난이 저에게는 유익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으로는 또 다시 고난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입으로요 그냥 찬양처럼 튀어나올 때, 이것이 막 기도로 튀어나올 때, 이것이 고백으로 튀어나올 때 비로소 그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23장 10절 말씀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죠. 욥이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데 욥은 알까요, 모를까요? 욥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 이 연단, 이 어려움 도대체 왜 받는 건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왜 자꾸 첩삼중으로 그냥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밀려오는 바다 물결처럼 왜 나 이렇게 연단이 많고 고난이 많은지 내가 그 가는 길을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누구는 아신대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내가 그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 아신대요. 그가 나를 단련하는데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받는 욥의 고백입니다. 왜 고난을 받는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고난받는 그 시시분분초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 삶 가운데 정말 고난이 바닷물처럼 쉬지 않고 밀어닥치는, 숨쉬기 힘들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이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욥도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오직 주님이 아시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나의 결과가 순금과 같은 믿음의 면문가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 나를 단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험한다,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나를 고생시키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욥은 지금 내 삶에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련을 끝날 때 용광로에서 연단받은 금처럼 나는 깨끗해지고 순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련하실 텐데 지금도 단련하고 계시고 지금도 단련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단련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순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거닌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돌아다니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돌아다니시며 보살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저도 참 교회를 좋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늘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에서 늘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공부한다고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교회에서 공부하다 올게 하군요. 공부는 뭐 안 해요. 늘 교회에서 먹고 자고 놀고 그게 참 좋았습니다. 누가 보면 사찰 집사인 줄 알았을 겁니다. 사찰 집사의 아들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참 교회가 늘 좋았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나면 늘 집에 가기보다는 먼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그냥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녁이 되어도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교회를 돌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7근초대 7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다니시면서요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연단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셨다가 치유도 해주셨다가 때로는 징계도 하셨다가 또 품어주셨다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라고 하는 것을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철저하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 26절입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면 아내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아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에 정말 100%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한다고 이리 데리고 다니고 저리 데리고 다니고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요. 어디 뼈 마디 안 아픈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밤에 보니까 온몸에 목부터 발바닥까지 파스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데 저는 그 교회만 사랑했지 아내를 아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물로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이유, 아내를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27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교회는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거죠. 왜 깨끗해지길 원하느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그의 티나 주름 잡힌 것을 다 말끔히 뽑아주고 다림이 해주고 해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주님이 왜 교회를 돌아다니시는 아십니까? 주님이 왜 교회를 돌보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다니시고 찾으시고 신방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님 앞에 세워져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얼굴에 티나 주름도 하나도 없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영원한 아름다운 그 삶, 남편이 아내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땅에 남편은 사랑해 주지 못하고 이 땅에 아내가 남편을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하시겠구나, 영원히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그렇게 사랑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연단과 이 어려움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주님이 그 금초대에 그 의미를 두고 여러분들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래서 순금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